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일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해주시음을 감사하오며,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2번에 있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이곳에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또 그리스도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져 가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전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전능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며 우리의 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사랑해 주시며 저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며 말씀을 배워 훌륭한 예수의 사람들로 예배자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며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강도사님이나 주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점차 날씨가 따뜻해져 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새 힘을 내게 하여 주시며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뜨거운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늘 번성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부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의 재림.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벌써 둘째 달인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에게 결심하고 작정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 수신자들이 깨달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피조물과의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께서 약속을 맺고 이루시는 이 신앙생활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여러분과 제가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면은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은 여러분과 저는 주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또 영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과 또 내세의 천국에 대한 신비한 일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 기간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고,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어떻게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셨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또다시 권면을 해서 많은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어지는 무렵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단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도 외적으로 어려움을, 박해를 당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더 결속을 합니다.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성도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지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해요. 근데 내부에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이 교회의 많은 기존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게 되어졌을 때에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 시대 때에도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옛날에 창조되어졌던 자연 창조물들이 어제 떴던 해가 오늘도 뜨고 어제 떴던 달이 오늘도 뜨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해져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하느냐?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재림에 대한 불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약한 신자들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을 했고 유혹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3장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에서 있던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관자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거를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이 예적부터 있었던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당하였으되, 창세기 6장로부터 9장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 때에 여러분 세상이 죄로 타락을 하고 부패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8가족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썰어 물속에 잠겨 죽게 만들었어요. 물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여러분 성적으로 죄악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도고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2딸을 살려내시고 그 성읍을 다 유황 불비가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심판하여 태워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심판도 이제 불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체질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심판하여 이 지구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뜨거운 유황불과 같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말씀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 올라가심을 보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흰 구름을 타고 흰 옷을 입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을 약속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도 바울 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천사장의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신다고. 그때가 되어지면은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만나고 노아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다 만나 뵙게 되어질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은 그게 부활장인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나팔 소리는
영어 성경에는 트럼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트럼펫 소리가 나게 되어지면은 일제히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다시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아름다운 날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음 자체가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이고 재림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헛된 말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과 저희 앞에 이루어질 마지막 날에 있어질 믿는 자들에겐 축복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형벌의 날인데 이 날이 올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재림을 믿는 재림의 확실한 신앙 가운데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재림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재림이 멀다고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주의 재림이 갑자기 어느 날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는. 여러분, 도둑이 올 때에 미리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없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아니면 한낮에 사람이 잠시 빈 틈을 타가지고 또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도둑이 갑자기 도둑 행각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들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계획의 시간표 속에 주의 재림의 시간이 들어있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그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는 경건한 신앙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우리는 이 1000년이 엄청나게 긴 세월이고 또 더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시간이 우리가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오늘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내일 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어느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는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재림이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 연구가들은 지금 주님의 재림의 시계가 지금 밤 11시 50분까지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 재림이 가까웠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따라 하십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에는 주의 재림이 와도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등불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랑 되시는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사람에게는 잔치집 날이지만 이 날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형벌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는 엄청난 고통의 날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 11절로 12절에 우리는 이러한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는 경건하고 닮고 사모하며 살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 그의 타락한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한 모습. 여러분, 여수 애양원 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주님 고대가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돌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 사모하며 주님 고대가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림 신앙의 성도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흠없이 살아서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우리가 순결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제사 드릴 때에도 제물을 흠 없는 것으로 수송아지가 되어졌던, 수양이 되어졌던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제가 씻기움을 받아 흠이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러한 영적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재씻기움을 받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재림이 없다고 하거나 또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 한 영혼 더 구원하시려.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 주님이 1000년 전에 재림하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못 받고 이 세상에서 아마 나락으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재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그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풀 때에 억지로 풀 것이 아니라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전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이단들은 성경을 억지로 꽤 맞추어서 풀고 자기들에게 갖다 맞추어서 풀어나갑니다. 왜곡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삐뚤어 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삐뚤어 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이단들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기들의 조주가 이 보혜사 성령으로 마지막 때에 오셨다. 그렇게 주장을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혜사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번 주간에 그 국민일보란에 미션란에 이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번 주간 신문에 실려 있었던 것을 제가 유심히 있게 읽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만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는데 1989년에 조유산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전능신교라는 이 이단이 있습니다. 전능신 하나님 교회, 정확한 명칭이 그래요. 전능신교.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교주는 양상빈이라는 여자를 재림예수라고 이 전능신교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을, 방송 채널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상빈이라는 여자가 이 재림예수라고 이 전능신교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중국에 퍼져 있다가 최근에는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여기에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신교. 이것은 잘못된 성경을 풀이하는 단체. 통일교회 피갈림설이나 다미성교회의 1998년에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던 이 잘못된 것들이 다 성경을 잘못된 풀이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 성숙이 있어야만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축도로 끝이 나는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축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자라갑니까?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자라가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다독 행사를 통해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26명 이상이 읽독을 했고 또 많이 읽으신 분은 여러분 맥독까지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참 대단한 많은 은혜를 읽으면서 받으셨으리라고 믿고 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일독은 못하셨더라도 열심히 여기에 참여하려고 애썼던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시상이 없다 할지라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여러분 새로 배부되어져 있는 뒤에 비치가 되어져 있는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두 수레바퀴가 이끌어갈 때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는 말씀의 수레바퀴, 하나는 기도의 수레바퀴.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준비하였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모두가 다 천국으로 들리움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믿음의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름다운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인내하시는 것인 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경건한 신앙으로 재림 예수를 공중에서 영접하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모든 축복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고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 고백과 예물을 받으시옵고 늘 필요한 것을 풍성하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며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밀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늘 양식에 풍족하며 은혜를 주시며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며 주일헌금과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교회 주방을 섬기는 구역의 섬김들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또한 교회 관리와 영상과 음향과 방역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2023년도 1월 30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마스크 실내 착용이 자율화되어졌습니다. 예배 시에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예배 후에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한 개씩 그렇게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와 기도에 현장 예배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들, 군무와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행사 계획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요람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행사 계획표를 뒤에 복사를 해서 출력을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한 장씩 가지고 가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며 경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